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하죠.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마치 땅이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이 부패했다는 건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의해서 부패했고 포악하게 되었다.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 12절은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땅마저도 부패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땅과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바로 안타까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을 선포하시는 건 아니에요. 심판만을 선포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14절에 보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예. 15절에 보면 이제 방주의 크기도 얘기하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기 위하여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크기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삽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아요.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면, 참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다 살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또 이 방주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교회예요. 교회.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제 물론 교회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네. 물론 교회는 신학적으로 보면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불안정한 교회고, 무형교회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택한 자들의 모임. 그 무형교회라고요. 그건 이제 그건 다 천국 가는 건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방주에 오는 자들은 다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방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파멸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 세상 속에서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는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 네,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구약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쓰인 게 이제 노아예요. 하나님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카버넌을 맺으셨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노아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근데 너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셨는데 노아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붙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더니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나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날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바로 그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돼.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가 다 짐승을 잡아온 게 아니에요. 다 못하죠. 재밌는 건 노아는 방주를 지었더니 그들이 방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할 일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뜻에 맞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방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방주를 제대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생명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방주로서 제대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맺었지만 또 언약에는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라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죠? 순종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방주로서 제대로 살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죠. 아직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져야 돼요. 노아가. 그러니까 120년 동안 정말 음식을 저축해야 돼요. 아직 되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22절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노아가 가장 잘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방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참 구원의 방 주신 예수님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참된 교회 구원의 방주를 제대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언약을 맺어 주셨기에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세웠을 때 정말 살아야 될 생명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믿기에 우리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